우리가 6월달이 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땀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두 번째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시면 알링턴 국민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섹션에 6.25 때 참전하고 돌아가신 미군들을 위해서 거기에 묘지가 조성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의 큰 글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여러분, 자유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가 된 것이 참 하나님의 복입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러니까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주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프리덤,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6월달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할 수 있는 참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기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애국이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국경이 없거든요. 보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국경을 초월해서 어느 민족이든지 다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조국에서 땅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라에 우리들이 살면서 간절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기도예요. 주님, 이 나라 계속해서 지켜와 주옵소서.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무슨 놈의 우물이 지금 투척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늘 우리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만 대군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하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로마서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4월 말까지 하고 5월달 가정 시리즈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쪽 저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바라보면 거기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그 바다에 연결되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 거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바울이 입장으로서는 이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그들에게 쓰는데,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구절 수는 433절입니다. 근데 16장 433절을 한 구절로 딱 압축하면 나오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잠깐, 하나님 말씀은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하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녀근을 보시면은 축이 막 연결되어 있는 중심축이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헙이라고 그래요. 헙. 바로 로마서 전체를 딱 아우르고 로마서 전체를 저 구절 말씀으로 다 연결이 다 됩니다. 저 구절을 보시면은 맨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복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나오는 단어, 무슨 단어가 나와요? 믿음이에요. 그 세 가지 단어가 로마서 전체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저 구절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다면 의인이 누구인가?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과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공정과 상식, 그 단어를 우리가 대입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상식에서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의인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지구상에 그렇게 원칙을 지키고 법과 상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의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바로 10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의인 없어. 아니, 저 사람은 의롭게 살고 있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게 하도다? 없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본문으로 시작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딱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는가?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죄를 범했다는 이 말씀 앞에 애회적으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사람 대위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몰라. 왜? 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죄의 3D 현상이 나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전부 다 D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3D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빚을 져요. 영어로 말하면 debt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D자로 시작하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꾸 거리감이 생겨요. 이것을 영어로 D자로 시작해서 distance라고 그래요. distance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죄를 계속 우리가 범하면 세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죽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D자로 시작해서 death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영어의 첫 글자가 다 D예요. 이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아이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뭐 다 끝났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세 가지의 현상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첫째,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 빚지고 사는 거예요. death, 빚. 근데 이 빚을 지는데 이 부채가 우리에게 자꾸 생기게 되는데 이 빚이 어느 정도의 빚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빚쟁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감이 와요?
감이 잘 안 오죠. 왜? 숫자 개념을 그리고 그 당시 우리하고 화폐 개념이 다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만 달란트, 거기에 달란트가 나오죠. 이 달란트 하나가 1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30만 년을 일을 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제 숫자 개념이 좀 옵니까? 그러면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대기업 어느 한 회장의 가정사 문제로 이혼 문제, 여러분 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자료하고 그리고 재산 분할해서 줘라 해서 그 액수 1조 3,808억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세요? 와,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돼요. 한 번도 내가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다음 말은 가슴으로 확 하고 와닿더라고요. 판결이 나서 그것을 지급을 안 하면 하루의 이자가 1억 9천만 원. 그건 가슴으로 확 와닿더라고.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죄는 어떤 현상을 가져다 주는가? 디스턴스, 이 거리감이에요. 2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가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받고 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행복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디스턴스, 거리가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이 죽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로마서는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1장부터 3장까지 이 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다. 죄는 그냥 눈 감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이것이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내 안에 면역력이 있든지, 왜? 면역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백신이라도 맞든지,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적 면역력이 돼요. 그래서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백신이 돼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복음에 3R이 있습니다. 영어로 시작한 모두가 다 R자로 시작을 해서 3R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음 속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진짜 구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리뎀션, 구속. 이 구속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속량,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 같은 말입니다. 이 구속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R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화해의 복을 줍니다. 이것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R자로 시작하거든요. 이 좀 길어요. reconciliation이라고 그럽니다. 화해, reconciliation 길게 좀 표현하거든요. 여기도 R자로 시작을 해요. R자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안에 들어오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바로 중생입니다. 이것도 알자로 시작하거든요. 바로 리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24절에서도요, 24절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구속이에요. 구속 또는 속죄, 속량 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없애주는가? 이 죄를 지어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게 원금도 갚을 자신이 없고 또 하나 이자도 갚을 수가 없고, 이게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채로부터 빚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속량 다 청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모든 빚 다 청산되기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속의 은혜이고 속량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이 화해, 바로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예수님하고 트고 지내세요. 그냥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주님하고 늘 트고 지내세요. 성령님하고 늘 가까이 지내세요. 성령님 인정하시고 성령님 도움을 받으시고 성령님을 늘 입술로 고백하시고 가깝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화해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디스턴스, 이 거리가 자꾸 멀어져 있었는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가까워졌다. 세 번째가 바로 중생, 리버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구원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구원 때문에 그래요. 오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이 구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무슨 답을 주는가? 첫째, 구원이 뭐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 구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 구원의 방법은, 거기에 대한 답이 저 구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수단은 뭐야?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저 구절 속에 있어요. 첫째로 구원이 뭐야?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저기에 얻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 중요해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내가 과거에 얻었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또 하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대답이 똑같아야지. 첫째는 아멘하고 두 번째는 모르겠는데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현재성이에요. 현재형.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이 바로 은혜로 값없이.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뜻이 값없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값없이 주셨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 값싼 거구나.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 가치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격으로 카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햇볕에 햇볕을 우리가 쬐면서 사는데, 햇볕 우리가 10분 쬐면 5만 원씩 내죠. 생명과 직결된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수단이 뭔가? 그 수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은 좀 해줘요. 전부 다 나보고만 하라고 그래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을 수단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말씀으로 하신 사역이에요.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을 믿지 않으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을 쓴 거예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저 말씀을 에베소서에 가서 다시 한번 이 구원 문제를 에베소서에서 딱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아이고 그런 거지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 그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누구보다도 은혜로 값없이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거든요. 거기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뭐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할 이유가 뭐예요? 적당히 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하든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것이 너무 귀해서 내 삶을 나는 적당하게 설렁설렁 나 삶을 그렇게 살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삽시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삶의 선물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쏟아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부부지간에도 가정을 그렇게 꾸려가시고 사업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 강대상 설교 한 편 준비해서 올라오는 시간까지 제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요. 아멘. 안 하셔도 저 시험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우리 인생을 살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축복이 워낙 크다 이 말이에요.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